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부활절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같이 살아가지 못하셨으나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사 감면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으로 원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교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영원히 좌절과 절망뿐인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 앞에서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사상에 젖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욱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욱더 부지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헌신과 참회에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간절함으로 모든 교우들과 친교하기를 원하오니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록이 실록이 싹튼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도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성교회의 부흥과 환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만성재단에서 주님의 사랑에 잡힘이 얼마나 행복스러운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재단 안에서는 말씀이 넘치고 찬송이 흐르며 감사와 간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에도 항상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교회 환경에도 열정을 다하여 아름다운 재단을 가꾸는 데 서로가 노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성교회에서 계획한 사택 건축 문제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석교회 성도들 일상생활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교회에 연로하신 교우님들, 특히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은총 베푸사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이시여, 저희들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모세 목사님 비전 위에 축복의 복을 더하시오며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찬양대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상황을 안정시켜 주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날을 학소고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옥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기름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2021년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죠. 먼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성서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두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도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었지만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의 신앙에 관해서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고 받는 것, 전하고 받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여 주고 또한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와 우리 만성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 위에, 복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을 더욱더 확인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사도 바울 또한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가장 깊은 소식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 믿음을 위해 서 있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느덧 모르게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깔려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내가 투자한 증권이 더욱더 오르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을 받겠지. 이러한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이러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하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 이 복음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기복신앙으로 더욱더 이 복음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흐려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또한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욱더 그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시고 진리에는 대답하시며 끝까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살아나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의미가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장사 지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켰다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이 한글 성경에는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의 성경에는요, 성경들대로라고 복수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곳에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또한 복음서에서 성취되었고,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 이
있다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 위함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성서는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더욱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을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은 옛 것은 다 죽고 또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세례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하여 완전을 얻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일이 열렸다라는 것,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와 오늘 한국 교회와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종이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서론에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예, 10분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한 분 아멘 하셔서 당황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또 10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성령님의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 복음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5장 3절을 전반부를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을 전해 들었고 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이 가장 기쁨의 소식의 시발점은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출처, 복음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입술로 신뢰하게 된다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활의 증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라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여 형제 또한 야고보에 나타났고 모든 사도에게, 이 모든 사도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들, 그러한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또한 복음의 빛인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서를 잘 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지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떠한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이 복음이 더욱더 사도들을 통해서 500여 형제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과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는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나에게도 전하여졌고 나도 그 소식을 받은 대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 500여 형제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은 도망하였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였던 자들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들이 영접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그런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령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성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그러한 것이 유혹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더욱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게도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과 모든 그런 사도들, 또한 심지어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고 나도 그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노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정말 그때 당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소식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또한 어떠한 죽음과 위협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더욱더 그 힘없이 달려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계신 것, 살아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거저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그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믿고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 전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나에게도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막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시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부활의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하고 있는 이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였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생명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것,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살려주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또한 주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전파였고 믿었느니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현재형이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여 놓고 믿었느니라는 것은 과거형으로서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복음은 사도 바울은 전하고 받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가지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영원한 구원과 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더욱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전달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안다면 이웃을 위해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상황? 또한 이 야고보와 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이 승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부활에 하실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물려온다더라도 예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겠노라고, 그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게 하겠노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그 손 내미심에 그 손을 붙잡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호흡 닿을 때까지 부활 신앙을 고백하시며 부활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심으로 모든 영광,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이 내게도 임하였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이웃에게, 다음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음을 더욱더 전하는 것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그 손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또한 복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로 기도하는 자로 성경 등록으로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 남몰래 와서 하나님의 환경을 정리하며 또한 차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의 그 손길들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큰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또한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환우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치유하심의 역사와 그 과정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환우분들을 더욱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전보다 강건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환우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귀한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귀한 우리 오상철 사님과 오정글 사님께서 귀한 평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매 주일마다 비가 내려서 사용을 못했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잠깐이라도 평상에 앉으셔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좋은 교제를 나누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받드는 찬송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더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